여러분 이제 반응을 크게 해 주셔야지. 항상 예배 시간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일까요? 설교가 짧게 끝나는 게 복음이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발을 만드셔서 중심을 잘 잡게 만드셨죠. 두 팔, 물론 하나인 것도 있지만 두 귀, 두 눈, 항상 이 밸런스를 하나님께서 딱 유지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 조화와 균형, 그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에 관한 사진을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한 장씩 좀 띄워주시면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참 놀랍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앞이죠. 앞에 광장에 돌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작은 돌이 있어요. 작은 돌 위에 또 큰 돌로 중심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드 사용한 거 아니고요. 정말 순전히 무게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번에는 잘 보시면은 밑에 돌이 깔려져 있는데 위에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 지지대죠. 그거를 가지고서 균형을 잡아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줄 연결되어 있는 거 없고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분이 이제 이 오토바이 중심을 잡고 돌을 중심을 잡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이 되었더라고요. 밸런싱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 변남석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들입니다. 또 한 개 넘겨주시면은, 이제는 차 세트 그걸로 이제 중심을 딱 잡는 사진도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잘 보시면은 돌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위에 새가 앉았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게 되죠. 한 장 더 있나요? 이 물이 막 세차게 흐르는 그 천에서 돌을 쌓아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 그 뒤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변난석 작가님이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셔서 좀 많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두바이의 왕자의 콜링을 받아서 초대 공연도 하신 그런 분으로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이분이 세바시 강연한 것을 좀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그분이 세바시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다른 것에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한 문장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어떠한 이 배경이 좀 있으시냐면요. 두 명의 어린 아들들이 있는데,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어린 아들들을 맡아서 키우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두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또 당뇨와 이 지병 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이분이 혼자서 생업도 감당하시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시는 거는, 그때 본인은 길을 잃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고, 그 다음 표현이 너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심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함 가운데 어느 여름날에 이제 폭포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폭포 밑에서 물을 그냥 맞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우연히 이제 쌓아봤는데, 중심을 처음에 잡기 어렵다가 뭔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모습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그 돌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취미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직업이 되고, 또 그 직업으로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하면서 나누는 이러한 분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바로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삶의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의 균형을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졌는데, 이 우연찮게 돌쌓기를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 잡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도 이 중심이 바로 잡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영양소나 호르몬이나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과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적절한 그 양,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늘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죠. 전문 용어가 있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네, 그래서 이게 조우울증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울어도 문제가 있고 쉬지 않고 웃어도 인생은 문제가 다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해소할 줄 알아야 마음이 또한 건강한,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바로 중심을 잡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중심이 바로 서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가득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러면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정함이 없는 자,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람이 불면 일로 흘러갔다, 중심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정함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누가 저런 말을 하면 저쪽으로, 이게 팔랑귀가 되어서 어떠한 것이 맞는 건지를 잘 모르고서 계속해서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죽음을 앞두고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냥 와 좋다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과 함께 다 싸워서 이기고 다 정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와서 많은 대적들과 싸움을 하면서 차지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싸웠고 정복을 하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땅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는요,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땅 분배 다 했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지파의 각 대표들을 다 불러서 이리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어떠한 곳이냐? 바로 처음에 언약을 갱신하였던 장소인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아서 비장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세겜은요, 여호수아 8장 30절 이후의 말씀에 좀 나타나 있는데요, 가나안의 중심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인 그 언약을 펼쳐서 읽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언약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 다시 서서 그 행위를 다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며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여리고라는 어마무시한 성도 다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마침내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졸린 시간이니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앞에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잠을 깨면서 여러분 허벅지를 치워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쭉 하나님이 인도하신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니? 너희도 분명히 부인하지 못하지 않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은 사람한테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항상 변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를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에게 말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조금의 일말의 여부도 없이 타협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그러한 경외는, 온전함과 진실함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죄성이 있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에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신들, 여러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섬겼겠어요?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그 플러스 40년 동안의 기간, 그리고서 가나안 정복하는 기간까지도 합쳐서 계속해서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모리족 속의 신들, 그것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까? 모두 다 치워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경상도의 사투리가 참 좋더라고요. 치아란마 이런 딱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 치워버리라 라는 거죠. turn aside 라는 이러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그냥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고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치워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읽었던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율법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부터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율법 하면은 딱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고 하죠? 배우신 분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말로 이 말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 The way to life라는 뜻이 바로 이 토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으로 이끄는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건데,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반대로 죽음으로 이르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The way to death가 되는 거죠.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르는 길, 저주를 받는 길, 고통 가운데 거하는 길, 그것이 바로 율법을 떠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 육체적인 죽음도 있어요. 근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의 그 뜻은, 근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제 의문점 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왜 안 죽었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겼는데 왜 안 죽었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의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벤져스, 어벤져스 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끝판 왕이 그 요거 하나로 끝내버리는 타노스죠. 타노스의 그 이름이 타나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타나토스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의 뜻이 뭐냐면 의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떠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럼 인간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 생명의 근원을 얻지 못하고, 행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무기력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의미한 인생이 다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그냥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면은 그냥 치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이러한 뜻만이 아니라요. 그들은 모든 공급이 끊겼고 지키는 이도 없고 보호에서 다 멀어진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율법으로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에서도 끊어져 버린 것이고, 행복도 없는 것이고, 지혜도 없는 것이고, 어떤 부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너무나 많이 이것들을 좀 흐려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개념은요,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복을 받아야 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할 수 있는 것,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또 여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먹고 자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는 것,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복이 단절된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 그들의 모든 공급, 보호, 지킴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요, 어떠한 자들이 그 모든 복에서 끊어진 자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여러분, 복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 다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복에서 끊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요. 저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그렇게 몰면서 잘 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고백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불면은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되게 의리의리해 보이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것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벌어야지,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누려야지,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것들로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채워야지 하는 마음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곳은 죽음으로 가는 길, 생명에서 끊어지는 길, 저주를 받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의리의리하게 보이죠.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눈을 뜨시고 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제 마음도 너무나 새로워졌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권력들, 가장 최고의 권력은 돈이잖아요. 사실 지금 자본주의의 이 시장 안에 돈이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정보부, 국정원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국정원 못지않게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대기업의 전략기획실들이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앞에 자꾸 무너지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자꾸 굴복하려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에 나는 불면은 없어져 버리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믿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든 상관없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말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율법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기억해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되게 부러워하고 새 계획을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나 반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선택해도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피련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피련코 사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것을 듣고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과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대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그 복에서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가 복 받았어? 하나님 섬기겠다고 복 받았어. 근데 그리고 나서 복 받았다고 즐거워해서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겨? 그럼 하나님도 다시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나오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촉구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다른 마음이 같이 있으면서 중심을 잡기는 어렵다,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다른 신을 믿을 것인지 너의 노선을 분명하게 하라고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따르라는 이 촉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보았던 이 사진과 같이요, 모든 사물에는 다 무게의 중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도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하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운데 왜 쉽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모든 무게에는 중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 포인트만 잘 잡아서 세워놓으면은, 그래서 뭐 다른 영상에 이렇게 막 보시면요, 한번 찾아서 유튜브 보시면요, 다른 영상에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의자 한쪽 다리로 무게 중심을 잡아서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의자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있어요. 중심 포인트는 딱 그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만 맞추면 모든 사물은 다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모든 삶에, 아까 오토바이가 이렇게 하고 가면 평온하게 서 있는 것과 같이 그 중심이 딱 클릭되어 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많은 것들이 다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딱 바로 잡혀 있어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 중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분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교회도 좋네. 그러면서 교회도 하나의 동아리처럼, 교회도 하나의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주일에는 교회 모임 같이 한번 갔다가 내 마음을 좀 좋게 해주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서 월요일에 또 월요일 모임 가고 화요일에 화요일 모임 가고, 이러한 식으로 주일에도 교회를 나와서 이 모임도 좋고 저렇게 그러한 활동을,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이거거든요. 나는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일과 신앙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이 일도, 내 생업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전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에 다 만족하면서 균형을 잘 잡고 계십니까? 정말 균형을 잘 잡고 계십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계시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일로 갔다가 때로는 신앙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오뚜기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중심의 포인트를 딱 드렸을 때에 나머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밸런스가 맞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택했다면 그것에 집중을 하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가 선택을 했니? 그럼 균형을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혜서의 말씀들이에요. 너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니? 섬기기로 작정을 했니?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니? 그렇다면 그 삶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 딱 한 포인트를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균형대로 잡고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랑귀와 같이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또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이 늘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원인, 문제냐?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휘청거리는 거예요. 야,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이런 스펙을 준비해야 된대. 그럼 또 귀가 솔깃해져서 이거 준비해야 돼.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된대. 빨리 청약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리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물건의 중심, 무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이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우리 그 센트럴 로고 있죠. 한번 그 준비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센트럴 로고 한번 예배 준비 화면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를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간 임 목사님이 이걸 만든 걸로 제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임 목사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센트럴 로고를 보시면은 가운데 십자가가 정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양쪽으로 센트럴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 로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정함이 없이 오뚜기처럼 왔다리 갔다리 팔랑귀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함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잠언 29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보고서 같이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시는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을 다시 말하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꿈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인생은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는 거죠.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생명의 길로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균형이 맞춰진다, 마음의 중심을 들인 자가 바로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인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2023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원함이 조금 더 잘 사는 거, 조금 더 잘 먹는 거,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기준의 소원함을 품고 2023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